할렐루야. 네.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기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기쁩니다. 오늘 이 시간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노래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같이 처음부터 찬양 드리겠습니다. 경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경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지금 경손히 내 마음 경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사랑 내가 주의 사랑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의 사랑 내가 주의 사랑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담당해 주 사랑 내 영혼에 가서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담당해 주 사랑 내 영혼에 가서 그 사랑 위에 한번더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담당해 주 사랑 내 영혼에 가서 그 사랑 위에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주 사랑 내 영혼에 가서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저희 다 같이 미랄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죄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가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가 위에 드리니 주 영광
길고 지지 않을 자가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는 한 영혼 찾아가는 예수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위세 눈물로 그게 가게 하소서. 이리가 거친 양 찾아 기로 지나는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는 한 영혼 찾아가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위세 눈물로 이제 방해하소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것을 희생하고 또 아낌없이 드리고 바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미랄이 되려 하지 않고 나무가 되려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소명과 사랑을 가지고 미랄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고 또 확신 주시고 믿음 주셔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믿음과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미라를 가려 주시옵소서. 열매만 나가면서 그거는 강한 나무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면서 써가지고 하나님이 힘겨져서 한 영혼 우리
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오늘 대표해서 김현욱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무엇 하나 의미 없게 만들지 않으신 하나님의 능력에 매일 감동하며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살려주신 여호와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인자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잠시 지내고 떠날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아갈까 고민하고 불안과 걱정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다시 회개합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너무 쉽게 세상의 시선을 두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보호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예민하게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언제나 일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매일 간구하며 주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다운 꿈을 품게 되기를 원합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희미해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예수님의 향기를 품은 자들이 되어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선한 영향력과 진리와 소망을 전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타국에서의 유학생과 이민자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삶에 끊임없이 크고 작은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 애쓰기보다는 주님 안에 거하며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과 위로하심을 경험하여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좋은 교회 성도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남은 한 해 계획된 교회의 모든 일들을 잘 마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인 한 주입니다. 순수한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예수 이름을 믿으며 살도록 미래의 어둠 속에 빛이 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목장이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생명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감동과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또 아이들의 믿음이 장성해 가기를 기대하며 교육하기를 힘쓰시는 김하나 사모님과 청년들이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들로 자라나기를 도우실 김성민 목사님과 배지선 사모님께도 복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상이 쌓이기를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목소리로 함께 힘있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이 있습니다. 믿음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해볼까요? 시작. 믿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 신앙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신앙할 때 신자가
한자로 믿을 신자입니다. 저도 이제 이름 중간에 믿을 신자가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름처럼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우리가 추상적으로만 그냥 믿으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덮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직분자니까 믿음이 뭐야?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어떻게 이것을 이해시켜야 할까? 설명하려면 애매하고 난해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는 시기가 돼서 저는 이제 내년의 계획과 내년의 여러 가지 일들을 세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매년 연말에 겨울쯤에 직분자를 이제 세우게 됩니다. 1년 동안 헌금 액수가 얼마인가, 출석을 얼마나 했는가, 전도를 몇 명 했는가, 성경을 몇 장이나 읽었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준을 세우는데, 물론 직분자를 세울 때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없으면 갈등과 분열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과연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를 정말로 표현하고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에는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확신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믿으면 되지, 그거 다 하는 거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믿음은 그냥 믿으면 되는 거야, 쉬운 거야. 손으로 살짝. 아니면 반대로요, 믿음 참 어려워, 치열해, 잘하려고 하는데 참 힘들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계시면 손으로. 네. 다른 분들은 그냥 제가 이런 질문을 자주 드려보는데, 믿는 것이 쉽다, 재밌다, 즐겁다라고 하시는 분은 실제로는 거의 못 봤습니다. 뭔가 영적이고요, 추상적인 것 같고 어렵고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면 벌써 무엇부터 생각이 나느냐? 하지 말아야 할 것부터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믿는다, 믿음이 좋다, 뭐 교회 여행을 열심히 한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할 것부터 생각이 나는 겁니다. 누릴 것이 먼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못하는 것, 안 되는 것들이 생각난다는 겁니다. 기억나는 청년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내를 만났던 그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 청년이었는데, 어떤 형제가 어느 날 저에게 와서, 담당 목사니까, 목사님 저는 믿음으로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찬양 열심히 하고 하나님 섬기려고 하니까 이것도 못하고요, 저것도 못하고요, 그 중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믿음 때문에 연애를 못합니다. 연애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꼭 좀 얘기해줘야겠다 싶어서 직설적으로 정확히 말했습니다. 연애는 믿음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야. 그냥 못하는 거야. 우리 이유를 다른 데서 찾아보자. 그리고 같이 이렇게 어깨 동무 거울 앞으로 갔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혼자 있는 게 안쓰러워하시는 분이어서 돕는 배필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또 함께 기도하시는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시는데, 이 마치 믿음 때문에 내가 연애를 못한다? 주님은 굉장히 오해를 받고 계신 겁니다. 믿음하면 뭔가 못하는 것부터 생각나고, 믿음의 방향이 잘못 설정이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재미가 없어지고요, 힘들고 고달프게만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들고 고달픔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누리게 하시려고, 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게 목적이신데, 우리는 자꾸만 항상 내가 뭔가 해야 되고 해내야만 되는 부담과 압박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순탄치 않은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불편함과 부담도 아니라는 성경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또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첫 번째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원래 믿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시작. 믿음은
원래 그냥 그렇게 믿어지게 우리는 만들어져 설계되어져 있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왜 믿어지지 않느냐? 어떻게 하면 믿어지는 믿음 그것이 생겨나게 되느냐?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시작. 알아갈수록 믿어진다. 할렐루야. 알아갈수록 믿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알아갈수록 믿어지는 대상을 알아가면 알수록 믿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강대상, 이것을 강대상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거니까 센치를 재고 무게를 재서 제조사를 찾아서 이 정도면은 내가 이런 것들을 올려놔도 무너지지 않겠구나. 내가 팔을 눌러도 되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연고 조사하고 분석하면 눈에 보이는 거니까요. 근데 우리가 알아가려고 하는 이 대상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인격이다. 이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인격 눈에 보이십니까? 사람의 됨됨이를 말하죠. 눈에 보이십니까?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이렇게 쭉 둘러보실까요? 옆 사람을. 자, 이 사람 인격이 어떠신 것 같습니까? 네, 한번 인사할 겸 한번 쭉 보십시오. 어떠신 것 같습니까? 네, 웃고 계시는데 비웃음인가요? 아니죠.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이렇게 해맑게 아름답게 멋지게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웃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저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예배 시간마다 앞에서 계속해서 우십니다. 기뻐 찬양을 해도 박수를 쳐도 우시고 또 잔잔한 은혜로운 찬양 설교를 해도 은혜를 또 우시고 정말 저분은 마음이 정말 깨끗하시고 순수하시고 어리셔서 저렇게 우시는구나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류증 혹시 아십니까? 우류증, 눈물 흘림증 병이 있었던 분입니다. 조금만 건조하고요, 조금만 먼지가 들어가도 계속 눈물이 나는 병을 앓고 계십니다. 우리는 겉모습을 보고는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할 때 내가 그 사람 연락처를 안다고 집 주소를 안다고 정보나 눈에 보이는 걸로 말하지 않고 같이 일도 해보고요, 싸워도 보고 화해도 해보고 살아도 보고 겪어서 안다고 말하는 것이 진짜 우리가 그 사람을 인격을 경험하고 아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려보면 만약에 어두운 밤길에 저 혼자 여자분 혼자 가는데 뒤에서 남자가 저 뒤에서 칼을 들고 이렇게 쫓아옵니다.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무섭겠죠. 당연히 남자들도 무서울 겁니다. 왜요? 누군지 모르니까. 근데 그분은 그냥 마트에서 이제 배추 썰으려고 칼 사가지고 뒤에서 쫓아오는 걸 수도 있는데 그냥 걸은 걸 수도 있는데 누군지 모르니까 그 사람이 무서운 겁니다. 근데 또 한 사람 칼을 들고 내 앞에 서 있는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아침마다 저에게 학교 가라고 깨우시던 어머니가 계십니다. 학교 가야 되는데 이놈이 하도 안 일어나니까 요리하시다가 그 칼을 들고 문 열고 와서 너 빨리 안 일어나 한 3번 4번 반복해서 오시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칼 들고 좋은 말 할 때 일어나.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다. 왜요? 엄마니까. 이 한마디로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물론 엄마하고도 관계가 좀 안 좋아서 가끔 다투고 서운한 게 있죠. 친한 친구에게 엄마하고 싸우고 가서 막 신경질내면서 엄마 막 뒷담화를 합니다. 우리 엄마 왜 그런지 모르겠어. 짜증나 죽겠어. 집에 가기 싫어. 막 하소연하는데 제 듣고 있던 친구가 이렇게 얘기한다. 와, 니네 엄마 진짜 듣고 보니까 쓰레기네. 기분 좋습니까? 아니죠. 너가 내 진짜 찐친이야? 이렇게 칭찬합니까? 네가 뭔데 우리 엄마를 감히 이렇게 화를 내게 되는 당연한 겁니다. 잠깐 서운하고 틀어지고 힘들 적도 있지만 우리는 이 경험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형성된 신뢰는 웬만한 일에는 외압에 의해서 깨지거나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뢰, 믿음이라는 겁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형성되는 신뢰의 과정이 이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러니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이렇게 형성되는 인격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어떻게 형성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의 말씀을 제가 드린 말씀에 비추어서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면 너네 다 잘라버릴 거야, 불태워버릴 거야, 없애버릴 거라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 나에게 붙어 있어라. 제대로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요. 인격적으로 관계에서 때로는 잠시 힘들고 실망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나 다시 일어나 힘차게 기쁘게 감사하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제대로 붙어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제대로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제대로. 열매는 우리들의 몫이 아닙니다. 주님의 몫입니다. 너희는 자녀는 그냥 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돼. 그러니 열매를 맺으려고 그 열매를 따라 살지 말고 나에게 붙어 있으라.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나는 얼마나 주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가지로 살아가고 있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저는 이제 새로운 일을 좀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좀 넘어갔는데요. 제 아내가 이제 영주권을 받은 스시 가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방 이제 보조로서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교회 형평상 사례를 통해서 다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또 목사가 다른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동안 반대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또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 일주일에 3일 정도만 목회에 큰 지장이 없는 정도 선에서 이렇게 이제 파트타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평생 해보지 않은 일을 하니까 쉽지 않고 또 같이 일하는 친구 3명이 다 필리핀 친구인데 다 영어를 했으니까 영어도 못하는 사람이 그 억센 특이한 억양을 가진 사람들하고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배우면서 하니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오해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목사가 너 돈을 벌려고 풍족하게 살려고 하느냐 아니면 시간이 남아서 그런 일을 하느냐 이런 또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갈까? 왜 목사의 직분이면서도 그 친구들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너 목사인데 왜 여기서 일을 해? 하려면 풀타임으로 더 많이 해도 잘할 것 같은데 왜 이거밖에 일을 안 해? 라고 오히려 저한테 반문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런 저의 확신과 결단이 섰습니다. 나무에 붙어있기 위해서입니다. 나무에 붙어있기 위해서. 저는 거꾸로 목사에 주어진 소명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나무가 아니라 가지의 길, 그 가지의 길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확신하고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 길에 붙어있기 위해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또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뭐래도 부끄럼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목사라는 직분은 명예가 아니라 멍해입니다. 제가 금요기도에 때 말씀드렸죠. 직분은 명예가 아니라 멍해입니다. 이게 명예로운 자리라면 청소, 정리, 그런 잡다한 쓸데없는 일들을 안 해도 될 겁니다. 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리가 명예가 아니라 멍해, 내가 짐을 지고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열매는 주님이 하실 것이고,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있는 그 삶의 환경 속에서 처한 그런 상황 속에서 명예로운 것들, 열매를 맺을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멍해를 지면 되지 않을까.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좋고 보기 좋고 귀하고 빛나는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싫어도 하고 힘들어도 나를 갈고 닦고 또 그렇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믿음 생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3일을 가면서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다는 느낌보다는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갑니다. 또 새로운 일을, 또 새로운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일을 하실 것이고
또 길을 보여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들에게 암묵적으로 깔려있는 믿음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기준들이 깔려있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을 한번 여러분 다시 들어볼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다, 신실하다, 여러분 어떤 모습을 보고 그 사람 믿음이 좋다, 신실하다 그런 생각 하십니까? 그냥 허심탄회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믿음이 좋아 보이십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믿음 좋아 보이시는 분이? 일반적으로 그렇죠. 성경 많이 읽는 사람,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 봉사하고 헌금하고 뭐 직분자, 찬양 뭐 잘하는 그런 사람들. 예전에 제가 있었던 그 교회에 어떤 권사님은 저한테 오시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찬양하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노래는 못하는 것 같은데, 꼭 전제 조건이 노래는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손을, 저도 모르게 은혜를 받으니까 손을 들고 하잖아요. 손을 드는데 제 손에 각도가 있던데, 이 각도. 그래서 저도 그때 처음 들었는데 들다가 이 손이 이렇게 좀 꺾이잖아요. 그러면 그 각도에서 이제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별걸 다 보네. 저 보지 마시고 저희 찬양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 손의 각도가 꺾인다고 신실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잘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하고요, 성경 잘 알고 많이 읽고 손의 각도까지 좋은 사람, 이 모든 조건을 다 갖춘 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성경에서 한번 이런 사람을 찾아보시겠습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이런 사람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알고 계십니까? 있습니다.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 27절 제가 읽습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바리새인을 말합니다. 이 바리새인, 우리가 지금은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좀 나쁜 사람이다, 잘못된 사람들이다 정죄하지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을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기준도 법도 없던 무법지대, 야만인같이 살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공의의 규범을 가지고 사회의 정의의 규범으로 삼고 살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 정도 되시니까 이거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함부로 사람들이 정죄할 그런 사람들의 믿음이나 인생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방향이 좀 틀렸을 뿐이고, 내가 포도나무가 되고 싶었고, 내가 영광의 높은 자리에 서고 싶었고, 내가 빛나고 드러나고 싶어서 그랬던 거지, 그들의 삶 전체를 무시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믿음은 무엇일까?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이게 믿음이야. 뭐가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게 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진리는 간단 명료합니다. 뭐 이것저것 하는 것도 아니고, 열매 맺는 것도 아니고, 어디 나가서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24시간 360일 엎드려서 손 들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무슨 짓을 하든지 어떤 일이 생기든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주님께 붙어 사는 사람이 믿음이 강하고 좋은 겁니다. 내가 뭘 해서 믿음이 커진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저 우리는 붙어있기만 하고 믿어지고 또 붙어있기만 하면 저절로 맺히는 귀한 열매를 먹으며 보며
고백하며 그 일용할 양식으로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불편한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그 깊은 뜻을 잘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우리는 분별해하며 포도나무가 아니라 그 가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정말 복되고 귀한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작. 죄인을 인정할 때 믿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은 이때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첫 번째, 나무가 아니라 가지로서의 삶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죄인임을 인정할 때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 26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수로보니게 여인, 또 가나안 여인이라고 불리는 여인의 그런 말씀입니다. 딸이 귀신이 들려서 어찌할 수 없어서 예수님, 우리 딸에게서 귀신 좀 쫓아내 주십시오 라고 찾아온 그런 장면입니다. 도와달라 엎드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처음에 이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왜 이렇게 하실까라는 그런 의문이 있었던 그럴 정도로 예수님은요, 평상시하고 다르게 이날 이 여자를 못 본 척, 못 들은 척 하십니다. 바로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또다시 엎드려서 간절히 간구하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왜 안 도와주십니까? 재차 3차 부탁을 해도 예수님 계속 무시하시다가 기껏 힘들게 어렵게 가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자녀들에게 줄 떡은 있어도 개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너 개야.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 자녀들에게 줄 거 있어도 너 같은 개에게는 줄 것이 없어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개라고. 뭐 지금 세상에는 워낙 반려견이 많고 또 귀엽고 좋은 이미지, 이쁜 멋있는 이미지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개라고 하면요, 무시하고 혐오하고 쫓아내던 이방인들을 뜻하던 그런 게 바로 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도움을 구하러 왔는데 오히려 개 취급을 받아서 화도 나고요, 기분은 나쁘고 막 분노하고 실망할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이 반응을 마태복음 15장 27절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아멘.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너 개야, 네가 어디 여기 함부로 와 라고 말씀했을 때 그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저 개입니다. 제가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제 스스로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주님 전부 다 달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죄인인 저 같은 사람에게 그런 게 없겠습니까? 부스럭이라도. 이 장면입니다. 이 여인은요, 조금 전 우리가 말했던, 우리가 암묵적으로 우리에게 깔려있던, 교회 안에 깔려있던, 성경을 많이 읽은 자도 아니고요, 찬양할 때 손을 높게 들던 자도 아니고, 많은 헌금을 드린 자도 아니고, 수십 명을 전대해온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이 비천한 미련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여인은 깨닫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에게 바라는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 죄인인 것을 고백하십니까?
인정이 되십니까? 저는요, 이게 인정이 너무 안 되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스스로는 제가 2009년 이전에는 좀 그렇게 살았지만 2009년 이후에는 목회자로 되고 회심하고 은혜 받고 이전에 행하던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끊어내려고 또 사람들 또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저 멘토 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너 죄인이야. 넌 아직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너무나 많아. 저는 제 스스로는 그렇게 잘 착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가난한 자들을 사비로 돕고 눈물로 기도하며 때로는 가난한 목회자로서 그래도 성실하게 산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멘토한테 가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왜 죄인입니까?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멘토님께서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노트하고 펜을 가져와 봐라. 노트하고 펜을. 그러더니 자,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너 머리와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다 적어봐라. 하나도 빠짐없이. 내 머리와 내 마음속에서 생각나는 모든 것들을 그냥 가감 없이 네 혼자 보는 거니까 혼자 적어봐라. 여기 쓰듯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었습니다. 적다가 3일 만에 덮었습니다. 필요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행동으로 이것이 연결되지 않아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는 너무나 큰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도 좋고요. 높아지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또 제가 그때 일하던 헬스클럽 가면 아름다운 여성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런 것을 자꾸 보게 되고 또 어떤 나쁜 이상한 사람들 만나면 화가 막 나니까 조절도 못하고 세상 법은 살인을 해야 되지만 간음을 해야 되지만 성경은 내 안에 분노도 죄고 감은 하지 않아도 음욕만 품어도 죄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정죄하고요, 자책하고 우리의 수준을 낮추려고 좌절하게 만들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반드시 말씀을 기억하고 저와 함께 묵상하며 결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1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함께 시작.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직고하리라 사실대로 말하는 그 순간이 반드시 우리는 옵니다. 사람들이 볼 수 없어서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감출 수 있다고 여기지만 우리들의 그 나이스한 좋아 보이는 모습 뒤에는 상황과 조건만 갖춰지면 누구보다 잔혹하고 또 파렴치한 죄인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법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나는 정말 법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살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모두 캐나다가 전쟁이 나서 무정부 상태다. 우리가 지금 무정부 상태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법이 없습니다. 경찰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 무정부 상태입니다. 화기애애한 서로 나누고 먹이고 입히며 함께 웃고 사는 파라다이스가 이곳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두운 슬럼과 뒷골목이 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법 없이 성실하게 살아도요, 좋은 일을 해도 만약에 슬럼과 뒷골목 같은 상황에서 내 재산을 누군가 다 강탈해가고 내 자녀를 해하고 내 가족에게 험한 짓을 한다면 법 없이도 과연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사람 안에 존재하는 이 악한 본성을 주님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외형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어느 정도는 노력이 가능해도 상황과 여건이 생기면 얼마든지 그것을 발산해낼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스로보닉의 여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스로보닉의 여인은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진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무엇이 이 여인에게 보입니까? 십자가가 보입니다. 내가 죄인이며 또 겉은 강해 보이나 좋아 보이나 속은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스스로 인정하고 깨닫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 문제의
나의 죄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보이기 시작하고 따르기 시작하고 상에서 떨어지긴 부스럭이라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도 행복하게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믿음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스로보니게 여인,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확실한 한 가지의 결론이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죄인.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가 입으로만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요. 그게 다가 아니라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죄를 지을 가능성이 너무나 큰 연약한 사람인 그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그 모습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그들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은 불편하고 부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 노력과 행위로 열매를 맞으려고 그렇게 키워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님께 붙어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더 잘 아실 겁니다. 나무가 아닌 가지의 인생이 되셔서 쉽게 흔들리고 깨지지 않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신뢰를 쌓아가는 믿음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스스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죄인일 때 진짜 믿음이 생깁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헌신 봉사 많이 해도요, 내가 그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인정하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그 믿음은 아직 부족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습니다. 피조물은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과 자비로 그 은혜의 상에 부스럭이라도 구하며 받으며 채우며 살아가는 확실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영상 보시고요,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간섭 그 사랑 위에 내가 주인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사는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부르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기도하며 우리 결단하게 돌아가시고 싶겠습니다. 우리 믿는 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추상적으로 믿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불편하고 부담으로 그렇게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내주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그 하나님, 그것을 믿는 믿음, 그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주님 그 나무 가지부터 살려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막막하고 내 능력이 안 되고 때로는 너무 잘 되고 잘 풀려서 마치 내가 다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그렇게 교만한 일이 있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분별하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포도나무에 붙는 나무 사이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가 내 것이 아님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또 우리 때에 나를 통해서 미치지 않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에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그 열매를 맺을 것을 믿으며 오늘 이 시간 그 감사함과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선택을 하여 나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교통하심이 나무가 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가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이들의 믿음 위에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죄인임을 인정하여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낮은 자존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분과 자격을 확실히 깨달아 알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구하며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